지난번에는 출애굽기 20장 앞부분에 있는 10계명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1계명서 4계명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러한 6가지 계명 말씀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10계명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직 관계죠.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시고 사람들 땅 위에 있고 수직 관계로 해야 될 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말 잘 섬겨라. 또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말씀으로 요약되겠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것처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런 2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명령이 간단하지만 아주 명료한 그런 10계명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인간 사이는 수직 관계죠. 그리고 사람 사이는 수평 관계고요. 우리가 수직 관계는 잘하는데 사람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도 꽤 있고요. 또 인간 관계는 잘하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은 또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같이 가야지 건강한 믿음이 되겠죠. 십자가도 보면은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또 사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많죠. 법원에도 경찰서에도 검찰에도 맨날 뉴스 보면은 누구 불러서 수속한다, 누구 구속했다, 누구 재판받아서 몇 년 받았다, 이런 보도들이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뭔가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이제 경찰, 검찰에 오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2번째 보시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1계명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 관계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게 사람들 인생이 살며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이 부모님께 효도해라.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해라. 요거죠. 여러분 요 말씀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 결혼하거나 자녀 있는 분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정말 공경하고 효도를 합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아니면 어거지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저희들이 젊었을 때, 자녀였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공경하고 효도했나? 좀 쉽지 않은 문제이죠.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조건부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한다. 잘 된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걸 이제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효도를 강조하고 몇 군데 말씀을 하죠. 서신서에서. 그 중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랑은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과 의미는 똑같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효도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이 되게 많잖아요. 잘못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마땅하고도 옳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2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공경한다는 거는 이게 좀 정말 인정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사춘기 아이들 이제 조금 뭐 자식이 좀 유명해지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뭐 또 어떻게 출세를 하든지 그러면은 이제 좀 옛날에 우리 뭐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 시골에서는 국민학교 못 나온 분들 많습니다. 농촌에서는. 그러면 정말 뼈골 빠지게 뭐 공부시키고 소 팔고 돼지 팔아서 이제 공부시켰는데 대학생 되고 또 출세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고향에 있는 늙은 엄마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 또 서울 아가씨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드라마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아들이랑 어떤 또 어, 여자 친구랑 막 데이트하다가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를 만났는데 이렇게 막 그냥 꼰지지하고 막 이거저 보따리고 오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아는 척하니까 그냥 남자애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푹뭐 도망가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좀 뭐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어,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잘났든 잘나지 못했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사춘기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효도를 다 하면은 뭐라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이 뭐냐? 3절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하죠. 내가 잘 된다. 인생이 잘 돼요. 우리 부모님들 아들, 딸 인생들이 잘 되게 바라시죠. 뭐 돈 잘 버는 게 잘 되는 거에 그건 큰 것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 범죄로 또 뭐 사기로 이런 걸로 돈 많이 버는 이거는 뭐 그냥 뭐 오게 가는 거고 그러죠.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하여튼 잘 되는 게 자나깨나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 딸들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뭐냐? 공부 잘하는 거,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부모를 잘 섬기면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잘되게 해 주신다. 요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요즘 애들은 뭐 특별히 젊은 아이들 효도 개념이 거의 없죠, 그죠? 그냥 뭐 자기들 과잉 보호만 받을 뿐이지 효도 개념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지 저것도 아파트 내가
받을 텐데 언제 돌아가시나 뭐 이런 거 뭐 여기저기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잘 되게 하시려면 공부 열심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식이 잘 되게 하시려면은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자식들이 진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도록 하시면 그런 자식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 효도 안 하면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설교 때 그런 예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도 뭐 옛날 일제시대 때 뭐 국민학교 2학년까지 다니시다 말았대요. 엄마한테 여러 번 들었는데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야 너 와서 이제 일이나 해라 해서는 뭐 논밭에 일 시키고 이제 뭐 부엌대기 시키고 그래서 아주 뭐 그게 이제 마음에 큰 이제 한 같은 것이 있으셨는데 물론 한글 해독은 하시지만 하여튼 엄마가 뭐 옛날 분들 그러셨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여러 가지 이제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 다 성장해서 이제 결혼하고 다 헤어지고 나서 이제 부모님 연세 높아지시고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한 몇 번 그러셨던 거로 기억이 돼요. 자식들 이렇게 뭐 부모님이 생신 때 모이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겨우겨우 그냥 뭐 사시는 형편이니까 다섯 자식 불러놓고 야 내가 너희들 키울 때 정말 죽을 고생해서 너희들 학교 보내고 이제 뭐 할 때까지는 했다. 이제 너희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내놔야 된다. 니들 얼마씩 내놔.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뒤에서 꿍얼꿍얼 이거 안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진짜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흔히 그냥 뭐 형편 좋은 자식도 있고 형편 어려운 자식도 있고 다 뭐 이러고 저러고 하죠. 하여튼 형편이 어떤 간에 니들 형편 되는 대로 얼마씩 내놔. 달라가 아니라 내놔. 내가 너희들한테 훨씬 더 많이 해서 내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전혀 부담이 없었고요. 그건 당연하다. 뭐 우리 감사하게도 저희 형제들이 그거는 뭐 당연하다. 그래서 형편 되는 대로 얼마씩 이렇게 좀 매월 드려서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용돈 하실 정도는 이게 좀 이제 자식들이 좀 드렸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산모가 또 고생을 많이 했죠. 뭐 애들은 많은데 또 부모님 매달 뭐 얼마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지난 세월이지만 또 이제 뭐 아내에게 이제 감사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게 뭐라고요?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거 성경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땅에서 장수한다. 오래 산다. 뭐 운동해야 되고 약 먹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진심으로 섬기고 효도하면 그 인생이 잘 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자식 잘 되게 하시려면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여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들, 딸, 자식들이 정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효도를 안 가르치는 거는 자식 잘 되는 길을 막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그렇죠? 효도를 여러분이 부모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아이고 제 살림 어려운데 아이고 내가 뭐 민망하게 쟤한테 뭘 또 달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효도를 가르치지 않으면은 자식 잘 되는 거를 막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 말씀 여러분 곰곰이 읽고 묵상해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또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어떻겠나.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 요 말씀을 나눈 그 어떤 그 상황이 고르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하신 거예요. 고르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어떤 몫이 있는데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도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어떤 뭐 음식이나 돈이나 뭐가 있는데 요거를 안 드리려고 어떻게 해요? 요거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게 고르반이잖아요. 이게 뭔가 구분된 선별된 건데 돈이든 음식이든 뭐든 좋은 거를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돼요. 유대인들이니까 뭐 이거 십계명 잘 알잖아요. 근데 핑계를 대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해야죠. 부모님께 드릴 거 당연히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거 당연히 드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이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0의 2조를 사실은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11조 드려야 되고 육신의 부모님께 11조 드려야 되고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형편이 막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못할 수 있는데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11조를 드려서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뭐 부모를 치는 자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이제 뭐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쭉 나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5번째 보시면은 말세가 되면 말세의 여러 징조들이 아주 많은데 이단도 나오고 뭐 다니엘에서 있는 것처럼 소식이 뭐 빠르고 뭐 별의별 게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회 심리 현상에 대해서 말해요. 사회 전체의 소위 어떤 현상, 소위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효하는 게 당연하다. 효도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그런 이제 세상이 온다. 그게 말세 징조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하나씩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예, 사도 바울이 볼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 이런 많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자기가 최우선이죠. 그죠? 사람.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모든 게 자기. 하여튼 내 몸,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사랑이 아주 강렬하게 나오는 거죠.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이기적으로.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해요. 뭐 옛날도 돈 자랑하는 건 있겠지만 요즘 같이 돈 자랑하는 세상이 있나? 그죠? 갈수록 돈 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죠. 또 자랑이 많아요. 허풍이 많고 자랑이 많아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요. 비방이 많아요. 누구 욕하고 뭐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이 많아요.
여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님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래서 부모님 뭐 무식하니, 뭐 늙었니, 힘이 능력 없니, 뭐 이런저런 거에서 부모 말씀을 뭐 듣는 척도 안 하죠. 뭐 아예 그죠? 거역,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냥 부모를 밀어내는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또 보면 무정하고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그래 옛날엔 뭐 좀 가난해도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뭐 이웃 간에 정이 있고 그죠? 뭐 그런데 요즘은 뭐 정이 없죠. 원통함을 한번 뭐 마음에 서운한 거 맺히면은 풀질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못해요. 참 이것도 이거 자기 고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은 그렇게 말한 사람 기억도 안 해요. 그죠? 뭐 그렇게 뭐 그런 말 했는지도 기억도 안 하는데 무슨 말 이상한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가슴에 콕 베껴갖고 그냥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러고 그냥 원통함을 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또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한다. 싸나워진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 사람들의 마음 심리가 사회 전체가 이런 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지금 우리 사회도 뭐 이런 게 좀 여기저기 참 많지 않나 싶어요. 이제 정치하면서 뭐 두 쪽 쫙 갈라졌잖아요. 뭐 이쪽 저쪽 저쪽 이쪽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답답한 말세 징조라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살인 죽이는 것도 뭐 종류가 뭐 아주 많죠.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것도 있고 뭐 핵으로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쟁 때 사람 말로 죽일 때도 많아요. 그죠? 뭐 이상한 말, 없는 말, 또 아주 누구를 뭐 어떻게 하는 말 이런 말로 사람을 죽일 때가 상당히 많고 소위 뭐 이제 인격 살인 뭐 그런 말도 이제 하잖아요. 그래 누군가의 인격을 뭐 하여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그냥 공격해서 이게 살인하는 거. 또 이제 댓글 그죠? 뭐 이런 것도 뭐 댓글로 진짜 사람 죽잖아요. 연예인들 뭐 최진실 씨 뭐 등등등등등 이게 좀 뭐 하여튼 연예인들도 댓글에 시달려서 뭐 죽는 일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살인이 꼭 뭐 총칼 들고 와서 뭐 직접 찔러야 하지만 살인은 아니다. 하여튼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성적 타락을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어떤 육체적인 간음뿐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간음한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기억일 겁니다.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이게 언제부터인지 인권, 뭐 성의 뭐 자율성 등등등 이름이야 뭐 그럴듯하게 많이 붙이는데 뭐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성개방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간음, 성타락이 많고요. 언젠가요? 한 10년 됐나요? 우리나라 이제 형법에 있던 간음죄라는 그 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를 시켰죠. 그죠? 이명박 때요. 간통죄인가요? 네, 간통죄. 그래서 저 그거 하면서 이거 왜 굳이 이거 왜 이 대통령이 이거 왜 하나 이거 장로가 이거 왜 하나 내버려도 되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엄청 그냥 불쾌하고 반대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벌 받은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이렇게 약간 조심하고 뭐 아이고 혹시 또 걸리면 뭐 이런 게 좀 뭐 있어 그래도 조심한단 말이죠. 근데 딱 이 벽을 헐어 놓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뭐 신문 여기저기부터 쫙막 엄청난 이런저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야 이거 이명박 장로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근데 그런 좀 탄식이 좀 나왔었어요. 아유 하여튼 뭐 답답한 일인데 뭐 그러고요. 이 동성애도 뭐 이제 뭐 이게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소위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인권법이라는 걸로 뭐 어떻게든 그냥 성평등법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뭐 교회가 특별히 이걸 이제 막을 때까지는 막아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 뭐 개인 거 도둑질할 때 있고 뭐 또 뭐 슈퍼에서 뭐 계란 하나 들고 올 때도 있고 뭐 회사 거 또 뭐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이제 제일 큰 도둑놈은 나라를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요. 이제 뭐 나라를 이렇게 뭐 통째로 먹는다든지 정치인들이 사실은 제일 큰 도둑놈들이죠. 뭐 요즘 매스컴에 오르고 내리는 것도 보면은 그런 거로 볼 수 있겠고요. 뭐 무슨 사건. 하여튼 이번 대선을 정말 기도하면서 뭐 100%는 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100% 절대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상식이 있는 사람, 조금 더 법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잘 선별해서 좀 이제 대통령으로 뽑으면 조금 더 나라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뒷담화 하지 말고 괜히 있는 말 없는 말 이게 막 이거 꾸며내서 이 말 저 말 하지 말아라. 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도 죽거든요. 그죠? 뭐 누가 뭐라고 그랬대. 소위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도 엄청 마음고생하고 이제 생사람 잡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거 아니면은 말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그것도 탈무드 보면은 말할 때 원칙을 이제 세 가지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진실이냐, 네가 직접 듣고 봤냐 요거예요. 전에 들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보고 들었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 말하는 대상 누군가 있죠. 홍길동이 그 사람한테 친절한 말이냐. 홍길동은 여기 없어요. 여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막 이러저러 말하는 거죠. 여기 홍길동이 저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장에 없는 홍길동이한테 그 말이 친절한 말이냐. 또 하나는 제가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세 가지에 해당하면은 얼마든지 말해도 좋다. 근데 그게 좀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뭐 이런 탈무드에 나오는 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10계명에 이제 10번 보시면 이제 마지막 10계명 같이 읽어 보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거나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지막에는 탐내지 마라. 내 이웃집에 뭐 금덩어리,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하여튼 뭐 논밭, 뭐든지 간에 이웃집에 있는 것 탐내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와도 연결이 되는데 도둑질하는 건 실제로 도둑질하는 거죠. 탐내는 거는 마음으로 탐내는 거죠, 그죠? 탐심, 탐욕, 욕심, 요거예요.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은 뭐예요? 도둑질은 손으로 발로 직접 하는 거, 행동으로 하는 거고, 도둑질 이전에는 마음에선 뭐가 있어요? 탐심, 탐욕이 있으니까 이제 손발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탐심, 탐욕을 이제 금해라. 이거 참 뭐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이거를 좀 여러분 뭐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10계명은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 은혜 시대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거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10계명을 안 지켜도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10계명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칼빈, 루터 이런 분들이 말하는데 율법의 제3사용법 이렇게 말해요. 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1, 그냥 구약시대 그대로. 근데 율법을 이제 지나서 은혜 시대, 예수님이 율법 완성한 이 시대, 그럼 율법이 폐지됐느냐?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요? 온전하게 하러 왔노라. 예수님 율법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참 사람이 이걸 이제 오해를 해요. 율법은 이제 끝났어. 땡. 폐한 거야. 이거는 무가치해. 그게 아니죠. 어떻게 더 온전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11조를 더 잘 지킵니다. 11조가 않다. 10계명을 더 잘 지킵니다. 그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율법이 폐한 게 아니다. 온전하게 하시러 오셨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이 10계명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이제 누군가 질문할 때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2장 28절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어떤 율법사가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막 유대인들 변론하는 거 보고 예수님 막 정말 막힘없이 답을 잘 하시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박사예요. 그럼 예수님께 묻기를 이 많은 모든 계명 중에 넘버원 첫째가 뭡니까? 정말 궁금도 하고 또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서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만 사랑해도 엄청 훌륭한 분의 믿음이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거 순교하는 거죠, 그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뭐 이 육체의 힘뿐 아니라 뭐 경제적인 힘이나 어떤 뭐 마음의 힘이나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째 계명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마디로 예수님이 쫙 압축하신 거죠. 엑기스처럼 압축하신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성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안식일 지키죠. 또 우상 안 섬기죠. 절대로. 그죠? 이런 일은 뭐 자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첫 번째다. 두 번째는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 없다.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이웃, 뭐 가족이나 부모나 우리 성도나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합당하다. 모든 이제 수직, 수평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 정말 우리 믿는 이들이 뭐 세상 이것만 된다면 세상은 정말 행복한 동산이 되겠죠. 뭐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지지만 우리가 좀 기도하고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자신이 나 사랑하고 우리 성도 가족 서로 사랑하면 또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또 일하시리라 믿습니다.